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내 육체에다가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육은 그것을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죠.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겉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가 누구죠? 마음인 나.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세상 것을 거두게 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올 때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고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나 역시도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 그때 속사람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겉사람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까딱 잘못하면 육신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또 드러났을 때 따라간다면 그거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범죄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범죄다. 근데 그 범죄가 무슨 큰 범죄가 아니라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겉사람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범죄인데 그거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또 미끄러지면 또 좌절하고 낭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그것을 범죄한 거를 자기가 발견했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속 육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하면서 열심히 영성하다가도 내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내가 자꾸 육신을 쫓아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육신을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고 육으로 가려고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만일 내 자신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신령하다는 것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을 갖다가 신령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육이 아니라 나, 마음이잖아요. 혼, 지정의를 가진 나. 이 내가 이 오늘 말씀에서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이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도 지정의가 있는데 첫째 계명을 하면 정의 본마음 거기는 아버지의 빛이 있기 때문에 신령하게 됐어요. 사단은 물러가고 아버지의 빛이 오셨으니까. 근데 그 신령한 본마음이 됐는데 이제는 지와 의지 부분이 아직도 미혹과 마귀에 의해서 따라간다면 혼이 전체적으로 신령한 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혼 자체가 지정의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과 욕심이 육을 쫓아가는 것이 범죄인데 그 범죄하는 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드러나거든. 그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육을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시험에 들어서 악을 쫓아가서 미끄러져서 사단한테 잡혀버리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겉사람을 쫓아가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너는 네 혼이 네 지정의가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는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빛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혼 전체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정과 욕심 그 부분이 의지 부분이거든요. 의지 부분을 가진 그 의지가
내가 육체를 멀리하고 오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기까지 하기 위해서 내가 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의 전체를. 나는 과연 지정의 전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빛을 받았으면 징계 칠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입 다물고서 자신을 보면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과 욕심의 마음이 마귀를 쫓아서 육신을 쫓아가면서 겉사람을 쫓아가는 사단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가 뭡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은 누구죠? 속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이란 정과 욕심에 마귀가 물러가고 주님만 계시는 것. 그게 바로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에서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살게 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죠?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적 존재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 구절 구절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누굴 쫓아가는지 그것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내가 됐는가 그것을 자기를 보면서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겉사람과 속사람을 거기서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구분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구분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사람은 겉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됐구나. 또 이 사람은 속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항상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향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항상 살던 습관대로 겉사람을 자꾸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을 계속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겉사람 속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안에 있는 겉사람 속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면 내 안에서 내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입 다물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악한 영을 모르면 내가 그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육체로 향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범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겉사람은 늘 사단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겉사람을 쫓아가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자꾸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바로 속사람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통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정과 욕심의 마귀가 쫓겨나고 주님이 계시는 그 사람. 나는 그냥 놔두면 나는 항상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지킬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육체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시대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가 탐심이 있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들면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를 써 있는 것을 안 지키고 싶으니까 자기 안에 마귀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하는 그런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 자체를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지키기 싫으니까 오히려 유튜브에 나오는 인간적인 마음, 그 인간적인 마음이 정과 욕심의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더 선호하고 그런 것이 내 마음에 탐심하고 욕심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성경 말씀을 안 지키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를 그 말씀 자체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겉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자신은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얘기하고 하지만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행동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비웃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써놓은 거를 이렇게 비비 꼬아서 자기 마음의 탐심과 누군가가 얘기하는 인간적으로 얘기해주는 유튜브의 그런 말씀을 자기 마음에 불편하지 않다고 그걸 이렇게 선택하면서 안심하고 그것이 자기를 위로해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런 걸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귀를 발견하고 지켜내야 되는데 마귀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딸려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꾸 중얼중얼 거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예수님의 신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임종회개하면 천국은 가겠죠. 근데 임종회개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안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가르쳐라. 자기만 봐라. 그리고 옆에 형제자매에게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으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 미끄러진 자들을, 죄인들을 살펴보라. 그 살펴보는 것도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면서 내가 죄짓지 않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섬김으로, 행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너무 범죄를 많이 해. 그럼 그 범죄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저렇지 않는가? 나는 저것을 보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저걸 보고서 마음이 부글부글 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은 내 죄를 보기 위한 도구다. 옆에 사람을 보고 또 자기를 보고 또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이 있는가,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부글부글 된다면 그것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너 자신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이게 옆에 사람의 엉뚱한 그 행동이나 공격을 통해서 너는 아무 이상이 없는지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가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미혹돼서 미끄러졌거든. 그 자를 갖다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 내가 범죄하면서 범죄인끼리 어떻게 옆에 형제를 바로잡겠습니까? 자기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옆에 형제를 가르치려고 하고 옆에 형제를 자꾸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빛을 받고 징계 7배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나는 진짜 아버지 영 안에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은 나는 육체와 더불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고 죄와 썩을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게 그게 육체로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 같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여러분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안에서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나오면은 그게 마귀거든요. 그럴 때 입 다물고 오직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내가 그렇게 바로잡는 것을 훈련하고 잘 되었을 때 옆에 형제도 그것을 알려주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열악한 상황에서 뺑덕 엄마가 나를 공격해도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죄질까봐, 시험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귀가 있어서 육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완전히 내가 빛으로 정과 욕심이 꽉 찼으면,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빛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렸으면 그때는 어떤 상황에도 요동함이 없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끝없이 열악한 상황이 되면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본 마음 자체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항상 정과 욕심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첫 열매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자, 오직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활동하는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끔 거기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 내가 마귀다 하면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면, 내가 주님께 달려감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빛이 꽉 차지 않는 이상은 네 안에 마귀가 있어서 너도 누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너도 그걸 정죄하고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은 불완전한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찼으면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꽉 차면 이상이 없지만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이 아직도 빛이 없거나 아직도 빛이 덜 찬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시험, 그것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귀로 인해서, 그걸 따라감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법이 뭐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그것을 성취하래요. 그동안 첫째 계명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처음에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받아줄 때, 그 받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악을 다 쏟아낼 때 내가
거기에서 이제 그 악한 영의 그 쏟아내는 모든 거를 내가 받는 거거든요. 그게 짐을 서로 지라는 건데, 서로가 옆에 사람이 고난당하고 몰라서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들어줄 때 이제 내가 그냥 입 다물고 들어주는 그 자세가 있을 때 그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짓는다고 뭐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고 하나하나 다 뭐 가르친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 빛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빛이 없어서 너무 어두워서 그분은 자기의 현실에 너무 고통스러워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입 다물고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신령한 너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영 자체를 가진 사람, 그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걸 속사람을 가진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정과 욕심에 모신 자는 마음이 착해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두워서 어려서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 착한 마음,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정죄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겉사람을 가지고 하지 말고 마귀에 의해서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 사람을 악을 품어대도 뭐 잘났다고 나를 정죄해도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지라. 그 사람하고 고통을 같이 지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같이 지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덤벼들고, 그런 것은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살면서 그 어떤 사건마다 마음속에 그 상처가 많이 심겨서 그걸 가지고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퍼붓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들어주면서도 섬기면서도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단 마귀는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들들 볶이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섬기면서 가끔씩은 이제 제정신이 돌아올 때 말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래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받고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이룰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내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채찍으로 다 찢어놓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 다 씌워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어 놓고 손과 발은 십자가에 박아놓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가둬놓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모르고 빛이 없어서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법을 나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꿰뚫어 아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남들은 그 과정을 걸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걸어놓고 짓지도 않는 죄를 자기 마음에서 져놓고 남한테 뒤집어 쓰는 거. 그럴 때도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당하셨잖아요. 채찍을 맞으시고 등이 다 찢어져도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핍박할 때 이유 없이 무시하고 이유 없이 나를 모욕하고 그럴 때 나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고 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거는 악한 영을 꿰뚫어 알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떤 피해를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에 따라서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지 썩어질 것만 거두는지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지 그것을 남이 나를 핍박할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들 것을 거두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내가 진짜 마음이 착한가?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는가? 온유한 심령은 내가 남한테 내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남을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목사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가지고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가지고 영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영성을 아무리 오래 했다 그래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걸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모셨으면 어떤 피해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생명의 손길, 다시 말해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가느냐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 지정의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겉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면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 마음에 빛을 줬어도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본 마음을 통해서 빛을 준 것 같은데 항상 나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이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면 나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증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수도 있고, 또한 재짓지 않고 주님께 있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증거예요. 그건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게 증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아무도 안 건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꼭 온유한 자처럼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끝없이 내 이웃을 빛으로, 생명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끝까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 주께서는 계속해서 수액을, 빛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비록 열매가 작게 열릴지라도 계속 빛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진짜 겉사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인지,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완성되어야지만, 본인이 그게 되어야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신부라.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첫째 계명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남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해도 착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신부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완성되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내야지만 그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항상 대화를 하세요. 어떻게? 빛으로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 육은 절대로 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혼, 지정의가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영에서 나왔지만 사단한테 빼앗겨 버렸잖아요. 선악과 중심으로 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혼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늘 미혹,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보면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부딪히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으면 꼭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두들겨 패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뭐든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이 성경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새 영적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겉사람으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겉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심어도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없기 때문에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성을 이루려고 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어떻게 영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속사람으로 살아야지만. 그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겉사람을 가지고 내가 영성을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정죄하고 내 입에서 더러운 욕을 쏟아내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되었습니까? 내가 진짜 되었으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 와도 내가 요동함이 없다. 근데 요동함이 있다. 그러면은 안 된 거죠. 진짜 되었으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영성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아니에요?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육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악한 영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다 쫓겨났기 때문에. 또 빛이 있으면 육에서 더 많은 그 활동을 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속사람으로 산다면, 근데 나는 육에서 사단이 드러나는 것을 은근히 다 겁을 내잖아요. 징계 7배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육에서 새 영적 존재가 정확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그냥 머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드러나니까 그걸 가지고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을 하면서도 늘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죄를 짓지? 그게 점점 시간이 더 흘러가다 보면 자기의 정과 욕심하고 육체를 사탄에게 내준 바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 바 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휴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박으라고 그랬지, 육체와 정과 욕심이 사탄과 하나 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아야지만. 마귀를 발견해서 인정해서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면 마귀한테 삼켜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죠? 무슨 일이 터지면 불평, 불만, 불안,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나옵니까? 내 정과 욕심의 바탕 안에서 악한 영들이 나를 갖다가 끄집어내거든요. 육체의 세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는데, 이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뽑아 올려서 너는 내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몸에는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입안에서는 냄새가 풀풀 나고 머리에는 기름때로다가 떡이 져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내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심령, 영에 속한 자는, 깨끗한 자는
심령이 부드러운 자, 그만큼 착하다 이거예요. 내가 남한테 재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요? 속사람이. 겉사람은 그거 안 따져요. 내가 첫째 계명을 하면서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남을 내 손 안에 쥐고서 막 흔들어야 돼요. 안 됐으면서도 된 척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본마음에 빛을 주셨습니까? 그거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가져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심령은 영이잖아요. 혼이 아니라 영. 그런데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혼이 그만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어둠은 자꾸 더 물러가고 빛이 더 들어오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을 저주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신부가 되겠다고 합니까?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완전히 갈라야 돼요. 내 안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뭔지 그때서 아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나에게 피해를 줘요. 뺑덕어미처럼 괴롭혀요. 그러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나와. 그걸 갖다가 내 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드러나거든. 여러분 스스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봤으면 마귀로 인정하고 그 마귀 따라가면 죄진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면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입에서 남에 대해서 좋지 않는 얘기를 하고 또 대들고 그거를 진짜 보느냐 이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보면 온유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모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쫓아가면 나는 신령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꾸 찔러대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각각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일을 살펴보라.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옆에 사람을 어떻게 참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똥이 묻은 줄도 모르고 남에게 가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똥 묻은 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을 하시면서 자랑할 것이 뭘까요? 나에게 드러나는 악한 영, 십자가. 자랑할 것이 새 영적 존재가 여러분의 몸에서 드러나야지만 그걸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 마귀를 쏙 빼버리고 자기 육체만 자랑하는 거야. 내가 고생을 했다는 둥, 내가 효녀라고 했다는 둥,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했다는 둥. 그게 바로 육체만 자랑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내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은 예수님을 모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가져라. 나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해야지만 온유한 성품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빛을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직접 자기가 봐야지. 내가 확실히 인정할 거 아니에요?
열악한 상에서 부글부글 되는 걸 봐야지만 그 정과 욕심 마귀가 있는 것을 봐야지만 인정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살피라. 구분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열악한 상이 있다 말고 구분을 정확히 확실하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새 영적 존재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는 사탄이, 내 지정의에서는 묘 사탄 마귀 귀신이 움직이는 것을 빛을 통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나를 볼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봐야지만 그들이 나타날 때 주님께 달려감으로 육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에는 성령님, 정과 욕심에는 정에는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으로, 의지에는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령한 너희는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영의 세계에서 빛이 나를 지정의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해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새 영적 존재를 비로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옆에 사람에게 참견하지 말고 자기 것을 똑바로 보라는 말이에요. 내 것을 내가 똑바로 내가 봐야지. 내가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할 때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온유한 심령,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잖아요. 오직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 또 나라는 혼,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영적 존재가 여러분의 몸에서 드러나야지만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육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상처 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항상 입 다물고 자기 일을 살펴보세요.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에 의해서 육체로 끌려가는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양이 될 망정, 염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양처럼 치 받치는 자가 돼야지 들이받는 염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염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따라가니까. 왜? 육은 사탄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으면 염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맨날 남을 들이받아요. 그러면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염소 노릇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사단에게 내준 바 되기 때문에 절대로 휴거가 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염소가 되지 마세요.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만 있으면 가지에 붙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희생 안 당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남한테 급신거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욕먹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백날 천날 심어도 썩어질 것밖에 더 거둡니까? 그건 영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살피라. 네 몸에서 영적 존재가 드러날 때 그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사람으로
사는 거가 이제는 속사람으로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적 존재를 드러나도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자가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짐은 뭡니까? 신부로 가는 길이 짐이에요. 그 짐은 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허락하신 거예요. 78억 인구 중에서 내가 신부의 길로 가도록 뽑혔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따위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부로 갈 수 있는 그런 짐을 졌기 때문에 너희는 딴 데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왜 고민하십니까?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영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겉사람을 가지고 거꾸로 살아가니까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로 걸어갈 때는 신부의 세계로 걸어갈 때는 여러분들의 육에서 사탄이 드러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드러난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 우겨쌈 이런 것이 다 사탄이 몸에서 드러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징계 7배 하기도 싫어. 육체가 아프기도 싫고 고난당하기도 싫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신부의 길로 가기 싫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7배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간두라 그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게 뭡니까? 선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성품 자체가 성품 자체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해지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를 빛으로 물리치고 주님을 모셔야지 선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실수를 해서 죄를 져도 내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대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나도 함께 죄를 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성품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자기를 보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 포커스 하다가 주님 모시기만을 바라는 그 한 가지의 그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막이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봄으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둘째 계명을 이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기 몸을 사랑합니까? 내가 옆에 사람을 갖다가 정죄를 해, 판단을 해. 내 몸에 안 든다고 옆에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저주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남을 미워하면서 영성은 할 수 없습니다. 끝없이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이 발견될 때
죄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주님께서 둘째 계명을 이루셨듯이 주님이 들어오실 때 둘째 계명을 나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루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속사람으로 산다고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갖다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방황하는 거예요. 영성도 모르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믿지 말고 행함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속으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한 성품을 가지라.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져라.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의 심령 성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심령, 정말로 내가 착한 심령, 좋은 것을 그것을 옆에 사람과 온유한 심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속지 않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분이에요. 절대 속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빛으로 꿰뚫어 보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가지고 계속 영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대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악을 갖다가 심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주님을 모시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마귀를 발견하고 인정한다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따라감으로 죄와 싸우기를 피일까지 하는 자가 될 때 그때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행동은 말씀을 못 지켜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인이 못 보니까 안 했다. 자기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해서 겉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은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서 겉사람으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정과 욕심 마음이 육과 더불어서 자꾸 마귀를 쫓아서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분별하고 죄와 사기를 필리까지 하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정과 욕심과 육은 한마디로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쫓아가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결국에는 자꾸 멀리 갔다가
그러다 보면 사탄이 와서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내준바 됐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준바 되면은 그때는 회개할 마음조차도 없어져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둘째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렇게 심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입 다물고서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볼 줄 알면서 죄와 싸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속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썩어질 육체는 육체 플러스 사탄이에요. 육체는 사단의 집입니다. 어떻게 겉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냐고요.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혼. 그 혼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혼이 빛을 받게 되면 그 혼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거는 겉사람? 근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 절대 육체가 후패되지를 않아요.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무시도 안 당하고 이렇게. 왜 속사람으로 살면 육체가 후패할까요? 그거는 사탄이 자꾸 생명을 가진 자들을 삼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고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육체는 후패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건 사탄이 사탄하고 열심히 사는데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식구니까.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사탄도. 그는 벌써 마귀의 법에 걸려들였으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끝없이 창고를 짓고 끝없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볼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탄은 자기 식구니까 건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 또 영성하면서도 자기 머리만 가지고 나는 천국 가야지. 나는 휴거 돼야지. 나는 신부가 돼야지. 이 세상에 썩을 것을 다 움켜쥐고서 나는 올라가야지. 내가 세상 것을 다 움켜쥐고서 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처와 같은 사람입니다. 불탈 지옥을 탈출하는데 앞만 보고 뛰어가야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불타는 세상을 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성경을 보면서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가. 나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생각으로는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신부가 돼야 돼. 이런 자가 육체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없이 들으면서 말씀 들을 때 뭔가 조금 찔려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우리는 생명,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속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속사람으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다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거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금 하고서는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그거는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긴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자기가 하려고만 하면 발견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발견을 해야지만 재화수하기를 필리까지 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전부 다 뭐 손해보고서 낙심, 실망, 정죄 이런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은 자꾸 이제는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자꾸 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뭡니까? 휴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낙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속에서 뭐가 기어 올라와요? 자기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질이란 마귀의 속성이 거기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을 이용해서 뭘 일으켜요? 자기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속사람으로 살되 낙심하지 말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발견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빛을 받으면 거기서 빛을 받은 그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면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신부는 누굽니까?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신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이 좀 늦게 오셔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아름답게 준비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짐이고 사명이고 할 일이죠.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언제 오시겠어? 이거는 하나님 말씀 없인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부의 길로 가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아야 신부의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역에서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부의 길을 나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끝없이 첫째 계명하면서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사기를 피리까지 하면서 속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는 후패하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이런 길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이런 길을 여러분이 싫어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죠. 내가 징계 7배를 안 한다. 그것은 나는 짐을 안 지겠다. 나는 신부의 길을 안 가겠다. 내가 주께 반항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나는 신부가 될 거야 하면서 육체로는 나는 징계 7배 싫어. 이러는 거는 그동안 이 교회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징계 7배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반항이고 신부로 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부의 길을 허락했으면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징계 7배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짐을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징계칠배도 하기 싫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기도 싫고 손해보기도 싫고 십자가에 달려있기도 싫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짐, 신부의 길, 그거 가려고 하면 육체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십자가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무시당하고 육체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십자가가 싫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랑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잃었을 때 그게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만 하고 나 주님 사랑해야 하고 둘째 계명은 하나도 안 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죄를 아는 자는 오직 죄와 싸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신부의 길은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부의 짐을 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나를 보면서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주님 앞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대로 자기를 보지 않고 육신대로 살다가 미끄러지던지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부의 길을 가는 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자원해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는 저 인간의 육체에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종신토록 육을 뜯어먹고 살아라. 괴롭히고 살아라. 그게 사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짐이에요. 사탄도 인간의 육을 뜯어먹고 사는 짐을 졌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사탄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내 몸에서 역사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 세상 것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역시 임무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따라서 우리를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뜯어먹히면서도 오직 신부의 길을 가는가. 신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다.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고 짐이었던 거예요. 그분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끝까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밝히고 그 마귀한테 이간질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도록 네가 두려워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상대방이 아프면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주는 그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짐을 같이 질 때 상대방은 여러분을 절대로 좋다고 하질 않아요. 끝없이
이단이라는 등, 잘못됐다는 등 끝없는 핍박과 원망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사망이,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겉사람으로 살면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내쳐버리잖아요. 그건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야지만 내가 그때 새 영적 존재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제발 옆에 사람 보고서 네가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미혹돼서 참견하는 거예요. 자기 꼴도 못 보고 그런 사람이 남에게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짐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부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 전체가 선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뭘로요? 빛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내가 살아줘야지만 내가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돼요. 겉사람은 툭하면 잊어버려요. 자기는 관심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골방을 조금 하고서 나와서는 첫째 계명을 잘 하질 않아요. 왜? 겉사람이 뭐가 좋아서 하겠어요? 안 나타나고 안 보이니까.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속사람으로 해야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너는 겉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 믿는 자, 여러분의 지정의를 가진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사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겉을 가지고 첫째 계명을 하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골방에서 나온 후에 그때부터는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본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고 나와서는 그걸 갖다 태어난 아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처절하게 사탄들에게 당하면서 쓴맛을 보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만울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이 속습니까? 안 속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은 자기를 봄으로 속사람으로 심을래요? 아니면 겉사람으로 심을래요? 아래 말씀에 답이 나와 있네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심게 되면은 엄청난 낙심을 하게 돼요. 내가 자기를 보면서 속사람으로 심게 되면 절대 낙심을 안 해요. 그래서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손해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날 때가 이름에 너희를 최고의 신부로서 거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착한 성품,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